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의 전혜진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도 유독 마음이 더 가는, 애착이 가는 자식이 있겠죠.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식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자녀의 아픔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78년 5월 32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의 전부가 되었다. 한전, 대우 라이프 주택을 거쳐 예술의 전당, 그리고 토다건설의 부사장으로 바쁘게 뛰어오다 2007년 3월에 은퇴했다. 지난해 가을, 환갑에서야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 사이 애지중지 아끼던 큰딸이 결혼했다. 대수술까지 받아야 할 만큼 아팠던 큰딸을 보면서 누구보다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김한수 집사였다. 그에게 있어 자녀는 사랑이자 기쁨인데 남은 생을 자녀들과 함께 여행과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김한수 집사.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잠원동 한신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한수 집사님 가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른쪽에 우리 윤진영 권사님 모셨고요. 아내 되시고요. 또 왼쪽에는 김서연 자매님, 따님이십니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미인인 아주 훤칠하게 아주 예쁜 따님을 주셨어요.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김한수 집사님이 그 따님 자랑이 대단한데 이렇게 나오신 따님 말고 또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저는 일남 2년을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91세 된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계세요? 예. 4년째 함께 이제 모시겠는데, 예. 여기 나온 제 저와 큰 딸을 제하고, 네. 저와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둘째 딸이 있고, 예.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 현역 복무하고 있는 예.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나 9월에, 든든하시겠어요. 네, 9월에 제대할 예정입니다. 제대가 더 기다려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첫째 따님이시죠? 네.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회복지사고요. 예. 중증 지적장애인 분들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계시는 여성분들 함께 고용을 창출하고 직업 표현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김한수 집사님께서 그 따님 사랑이 대단하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유독 또 큰 따님을 좀 더 이렇게 애착을 더 두신다고 들었는데 네. 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제가 84년도 미국에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예, 그해 이제 우리 큰 딸이 예, 4월 달에 이제 위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병명이셨어요, 그러면은? 병명이 이제 위 수술은 네. 그때 위출혈이었고요. 예. 기간에 위출혈이었고 그 다음에 장 수술은 네. 병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혈압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술부터 하게 되었죠. 네. 근데 그렇게 대수술을 어렸을 때 두 번 하다 보니까 네. 더더구나 제가 애착이 가게 되었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큰 딸이 애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더구만요. 예. 네. 정말 사실이죠. 옆에서 봬도 유독 이렇게 오늘 또 같이 나오신 거 보니까 사랑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때 큰 따님 그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그때 7살이었습니다. 7살. 네네. 그러면은 그 서연 씨는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그 서연 씨를 위해서 이렇게 막 마음을 다하여서 병간을 하시고 신경 쓰시고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 특별히? 대수술을 2번 받고 전신마취를 몇 번 하면은 기억이 많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아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빠가 소원이 뭐냐 뭐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이사를 좀 가고 싶다. 이 동네 싫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렇게 어린 마음에도 얘기하면서도 과연 이사를 갈까? 근데 정말 이사를 저희가 이제 반포에 지금 한식교에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뭐 인형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이제 투정을 부린 격이죠. 그래서 이사까지 자주우지하시고 예.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 부모님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병간호 하시는 엄마도 고생하시고 아빠도 고생하셨는데 그런 짤막한 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권사님께서는 큰 따님을 정말 그래도 첫정이라고 해서 저희도 뭐 딸만 있지만 유독 첫째 언니한테 모든 걸 하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교육서부터 모든 걸 맛있는 것도 그렇고 항상 그게 못마땅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병마와 싸울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참 궁금한데. 아, 예. 우리 그러니까 서연이 생각하면 예.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때 또 감정 생각하시고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대신 예. 아팠으면 좋겠다. 얘는 살고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럼 권사님과 또 김한 집사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셨던 시기였나요? 아니면 그 서연 씨가 아플 때 하나님을 잘 모르실 시기였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네. 뭐 교회에서 누군 뜨겁게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는데 그런 뜨거운 곳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큰애가 이제 2번 수술하고 네. 3번 환자에서 의사가 그때 새벽 4시입니다. 4시에 나오면서 네.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일은 없다 예. 하니까 집에 데려가서 편하게 걸어라.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미 아마 더 이상 병원으로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거의 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네. 그런 상태에 도달했은 상태에서 예. 오직 남은 길은 제 처가 정말하면 안수기도 목사님 가서 안수기도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안수기도 받는 게 유일한 길을 저도 선택했죠. 네. 같이 하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하기를 새벽기도 나가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 중환자실 갔다 나온 후에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처음 진짜 뜨겁게 진짜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했죠. 그런 결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큰애 돌봐줘가지고 2달 못 돼가지고 그 큰 벽에서 태어나가 나와가지고 네. 건장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서연 씨가,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와, 키도 크고, 너무나, 지금 안 아프신 거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셨는데, 그 이후로는 큰, 그 병마와 싸운 기억이 없으시죠? 예.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러면 집사님께서도 결국은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저 가까이 만나신 계기가 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브란서 가장 큰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예.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 후부터 하나님 저희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어떤 아버지가 계신다면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신앙생활에서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권사님 같은 입장에서는 그 길이 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더 좋은 경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따님 아픈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바깥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기둥을 탁 세워줄 수 있었던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지나고 보니까 예.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남편을.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에 점점점 이렇게 깊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러잖아요.
고통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그때 상황에서는 그 사건이 정말 이렇게 땅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돌이켜보면은 그게 축복이었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그 김한수 집사님의 또 남다른 사랑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서현 씨에 대해서요. 태어나셨을 때 서현 씨의 첫 얼굴을 마주할 때 정말 그 아버지의 그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또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 만날 때 정말로 세수 깨끗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옷을 가장 좋은 거 입는 거 가장 귀한 손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첫 때니까 아빠의 모습을 가장 좋은 걸 보여주고 싶다. 물론 볼 능력이 안 되겠죠. 네.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그래서 제가 집에 좀 먼 거리지만 옷 갈아입고 한번 얘를 봤습니다. 그런 일이 드물잖아요. 사실 뭐 시골 다투는 일이라서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데 또 그 와중에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게 아마 더 각별하지 않았나. 지금 이 방송 보면 나머지 자녀분들이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우리 날 때도 그랬어?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럼 둘째 따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저와 같이 이제 사업에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요? 네. 금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정부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예. 65세 된 어르신들로부터 불편한 분들을 전 국민을 대상해가지고 지금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케어가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케어가 있고 시설에 가서 하는 케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살펴주는. 네, 네. 저희들은 재가에서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재가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용품 있는데 저희 딸이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를 전국적으로 맡아가지고 하고. 제가 많이 줬듯이 그 고인이 된 아버지께서도 김 집사님을 유독 뭐 사랑하셨나요? 좀 더 네. 어떠셨나요? 특히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한 번도 매 맞은 기억은 없습니다. 예, 예전에 사실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저를 꼭 잘못했으면은, 예. 잘했다 칭찬하고 더 좋은 쪽으로 저를 희망을 줬어요. 예. 그것이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님은 늘 제게 좋은 쪽으로 항상 얘기해 주신 것이. 그러면은 83살 때, 83세 때 돌아가셨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그때 천식으로 가지고 보통 있었습니다. 천식. 네. 천식을 인생에 들으면 저는 그렇죠. 당연히 일본 따라오는 것이다 코어기 했죠. 쪽이니까 기관지. 네.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이가 들면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괜찮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리고 말았죠. 말하는데 주무시다가 네.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했더니까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이상 예감 들어가지고 가슴에 손대더니까 이미 그때 돌아가셨어요. 밤사이에 천식이 기도를 막았어요. 네. 그때 생각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더 사실 있었던데 제가 그 천식에 대해서 안 가신다 하더라도 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데려갔으면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다른 병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못한 게 끝내 불효인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하늘나라에서 또 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불효했다는 마음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님은 그 전에 또 네. 계속 같이 계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네. 군에 가서 예. 돌아가셨습니다. 군에 입대해가지고 일찍 여기셨군요. 한갑되던 그 해에 예. 제가 군에
갔을 때 가가지고 6개월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월남을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월남에 이제 베트남전까지 네네. 하셨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6개월 된 상태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이제 간 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저히 군대 생활 할 수 없을 만큼 저 이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의가 안 된 상태셨으니까. 네네. 제가 군에 갈 때는 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탈영을 하려고까지 마음먹었어요. 예. 그런데 한 스텝 늦추고 아버님 말씀대로 한 스텝 늦추고 생각해보니까 탈영하면 인생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도망오지 못하면 월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남 지원을 했더니까 제가 보병이었어요. 네. 금방 월남에 그 다음날 월남 갔습니다. 그래서 월남에서 도망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생활을 마치게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또 잘 보내시고 네네. 아버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어머님이 좀 여였기 때문에 좀 더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어머님이 안 계신 걸 저게 아버님 혼자 다 해드리려고 무척이도 저게 나름대로 노력했죠. 근데 아쉬웠던 것이 아무리 효자라도 아버님 혼자 계시면 참 더 잘 모셔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못한 것이 조금 아쉽